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이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그러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기적과 이사도 없고 복음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영적 성장도 할 수도 없고. 그러나 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거듭남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은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또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으려면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 여러분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엄청 많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좀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이게 그는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케 하시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이러이러한 잘못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장로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부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은, 성령님을 못 받으면은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감동을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이 믿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 우리가. 예.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믿어지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시라니 절대 못 불러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아무래도 입에 안 나온다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건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그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아무나 못 불러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 절대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아무나 개나 고동이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화 감동 주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모든 게 믿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구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의 몸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따라서 몸은 성령의 거룩한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라는 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오시잖아요. 마음 안에. 그 마음에 계시는 거, 우리 마음에.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안 계시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계시는 걸 본인이 깨달으면은 이게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근데 이제 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오셨는데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깝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오셨냐 안 오셨냐 이것은 내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오신 거예요.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 느낀다고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부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응?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더러운 것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성도와 세상 사람들과 차이는 똑같은 게 아니야. 다 겉모습은 보면 똑같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 하는 대로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멸하겠다. 아주 준엄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위로자. 보혜사라는 뜻은 영어로 위로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함께 하셔서 슬플 때나 약할 때, 근심할 때,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슬픈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아주 엄청난 위로자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심령 안에 영으로 예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각자 안에. 예. 그래서 위로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해 주신다라는 거죠. 위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분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보다 더 위로의 말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될 때 절망하고 좌절해서 세상을 끝내버려요.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세상에 꽉 막히고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한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데 성령님 잘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의지하고 가만히 그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아주 밥 먹듯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도 안 해주면은 아버지 하나님 좀 해봐요. 아버지 조금 어떻게 해봐요 하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나중에 다 일이 해결돼 있어. 어느 순간에. 예.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참 위로자가 되십니까? 소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우리에는 비빌 때가 있다는, 비빌 때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세상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예.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의 정말 훌륭한 위로자가 되신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하나님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하십니까? 그래서 그분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염려하지 말고 다 내게 맡겨라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뭘 염려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염려 딱 잡아 매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섬세하게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냥 두리뭉실이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위로자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토록.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 한 말씀이면 오늘 설교 다 한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지 염려 근심 없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염려할 게 없다라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인도자와 스승이 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우리 성령님 모든 것을,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성령님께. 성령님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지혜를 탁탁탁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원고를 딱 준비했다가, 설교 원고를 이제 가끔 설교 원고를 준비했다가 강단에 딱 서면은 이 원고가 아니고 다른 말씀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다. 나는 원고를 다르게 준비했는데 다른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근데 그 말은 바로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막 나가 탁탁탁탁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스승,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스승님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그분한테 가르쳐달라 기도하세요. 그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너무 많죠. 그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꽉 막힐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일이 자동으로 탁탁탁탁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안 되는 못하는 일.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이 세상을 문제없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예요. 돕는 이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 구하는 것을 그분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그 하나님, 중보자 하나님. 예.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우시고 영적으로도 성장하도록 도우시고 기도하도록 또 도우시고 우리가 못 해준 거 대신 기도해 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얼마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붙어 있다는 건 뭐예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끊임없는 교제가 성령님과의. 그러니까 성령님을 혼자 그냥 애롭게 두지 마세요. 길 가다가도 성령님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럼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열매를 맺게 한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좋은 거죠.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면 성령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기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삶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런 결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기를, 성령의 결과가 나오기를.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맺힌 거 아니에요. 금방 맺히는 게 아니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옥수수를 땅에 심으면은 그가 자라가지고 싹이 나오고 또 줄기가 나오고 하면서 옥수수가 싹이 나오고 그게 옥수수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노랗게 익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바로 열매를 못 맺어요. 곧바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엄청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 대신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2절에 보면은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는 전혀 다른 그런 방향의 삶의 그런 결과물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엄청나게 맺고 사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실학과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내, 겸손, 이러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과의 그 교제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육적인 그리스도인. 아직도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돼요. 빨리 성장하고 육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빨리 변화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육적인 그리스도인 남아있으면 안 되죠. 육적인 세상적인 그런 열매를 맺고 살기 때문에 많은 죄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의논해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되고 물어보시라고, 자기 속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요. 성령님, 내가 이러이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물어보라는, 끊임없이. 그러면 끊임없이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경 말씀이 탁탁탁탁 막 살아나죠. 기억이 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성령과 이런 지속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이렇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들에게 교회를 섬기도록 각양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은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똑같은 은사를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는 각자 한 두세 가지의 은사가 다 있어요. 각자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성령님이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을 발견해야 돼. 은사를. 자기가 무슨 은사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되죠.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를 받았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나에게, 그러니까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에 명령을 하죠.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구걸해가지고. 베드로 요한 지나가니까 한 푼 줍시오, 딱 하는 거,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한 가지 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서만 사는 사람 뼈가 우두둑 소리가 나더니 이게 쫙쫙쫙 일어서서 힘을 얻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걸으라 하니까 걷고 뛰고 난리가 나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베드로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깜짝 놀라죠. 와, 저 베드로 아니냐?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가 저 일을 해? 베드로가 아니죠.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다만 베드로는 성령님의 도구예요. 사역자예요. 그 안에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고 성령으로 꽉 찬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그럼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버려야 돼요.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어떤 생활 습성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뜻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도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버려야 돼. 성령이 100% 나를 차지하게 만들어야 돼.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것을, 어떤 것을 끊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다거나 그것에 지배받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성령의 도구로는 사용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한 기독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거, 그걸 저도 원하고 있고 우리도 다 원해야 돼. 원해야 돼. 그랬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성령께서는 모든 선교의 주체이시죠. 온 세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주체가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아무리 전하고 싶어도 성령님이 안 쓰면 못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바나바 바울을 따로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게끔 세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쓸 것이다, 그를 세우라, 딱 그러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온 유럽 천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선교사도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도 성령님이 세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 선교의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처럼 성령님은 외적으로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는 무슨 일이 누구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의 일. 우리 삶 전체가. 그러면은 그 성령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충만하게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존재가 될까? 여러분 성령 받고 싶지 않습니까? 충만하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 그러려면은 첫째로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만나주리라. 그러면서 간절히 구할 때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내 속에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둠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 욕심이 있어서도 안 되고 죄가 꽉 차도 안 되고, 그래 그걸 다 비우려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때 성령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근데 여러분들 간절히 구할 때, 그때 회개하면서 구할 때 성령이 물과 같이 막 폭포수처럼 내린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있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구할 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야 되느냐? 차고 넘치도록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그곳을 채우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운 죄, 더러운 정욕, 더러운 악습 이런 것들이 없어지면은 거기에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생활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깨끗한 생활을. 성령으로 충만히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세상 어떤 악습, 세상과 어떤 죄 이런 걸 끊지 못하고 아무리 성령 달라고 기도해봐도 이 사람들은 채워질 수가 없어. 부어줘도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것들이 꽉 막혀가지고.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와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못 구한다는, 못 준다라는 거예요.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히 받으려면은 이처럼 내 자신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아직도 내가 세상에 대해 집착하는 게 있나 없나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거 있으면은 정말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 집착하고 있는 마음 이거 끊어내기가 하루아침에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으면서 회개하면서 연단 받으면서 그러면서 끊어져 나가는 거지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은 진짜 다 끊어버리더라고. 이 사람들은 진짜 세상 말로 독한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곧바로 그냥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곧바로.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봐라,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걸 탁 나타내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씀대로 안 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세상 충만과 성령 충만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 거 다 빨리 비우고 버리고 끊고, 안 좋은 거 다 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끊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말씀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했던 비결 중 하나가 가르침,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 구절 딱 읽으면 그 구절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부어지는, 그때. 그래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그때 성령이 부어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크게 얘기하면은 기도와 회개, 말씀과 순종, 이 네 가지만 하면은 성령 충만함은 금방 받아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걸 빨리 끊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부어줘서 여러분 안에 100% 성령이 꽉 차면은 베드로, 요한 같은 일을 하신다니까. 여러분들도 사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도들이 안 나타나요? 사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나타나요? 몇 시간씩 기도해도. 그건 왜 그래? 이게 자기 악습을 안 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고 해야 하나님이 쓰는 거지. 자기 성품 그대로 가지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기 성품은 빨리 끊어버리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져서 사도들처럼 쓰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은 간단하고, 늘 감사와 찬양할 때 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줍니다. 우리가 매일 2시에 집회를 하잖아요. 날마다. 그때 아주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면은 그때 성령이 너무 막 강하게 임해. 저한테 막 성령이 너무 임하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면은. 그래서 30분 찬양하고 30분 말씀들 어쩔 때는 1시간을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1시간. 그러면은 말씀 전할 때, 찬양할 때 이 성령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 그렇게 정말 알 수가 없도록 엄청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뜨겁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는 어디서나 찬양을 할 때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감동하면서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정리하면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삶 전체가 성령 행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셔서 마지막 때 12사도와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복을
한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